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설교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보았는데요. 설교자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해서 주일에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설교자의 평생에 걸쳐서 쌓여지고 준비된 신앙과 또 인격이 설교를 통해 나오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평생에 걸쳐서 준비가 되어진다라는 거지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막 생기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은 믿음의 모습 보이고 전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별히 여러분처럼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한 말씀 한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워가고 내 삶을 채워갈 때 비로소 신앙의 내공도 생기고요.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진 신앙은 또 자연스럽게 그의 삶 속에서 배어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척은 어쩌다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 늘 나오는 그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그게 자기의 믿음이고 인격이라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저 사람 참 신앙이 성숙하다.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겸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 좋은 신앙의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잠언 30장 말씀은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교훈인데 그가 누구인지 또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떤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아굴은 자신을 짐승의 표현을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둔한 짐승이라는 거지요.
3절에서 지혜롭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지식도 능력도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교훈을 듣는 대상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4절에서요.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 바람을 장중에 모으느니 물을 옷에 싸니 땅의 모든 끝을 정하니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가 아느냐? 이렇게 묻는 거지요. 결론은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는 거죠. 그 위대하신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파악했느냐,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 질문에 어느 누가 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굴은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고백을 하는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것이 그가 고백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아굴은 이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성숙한 신앙은 그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아굴의 기도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릴 만한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범한 듯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에 우리는 그의 기도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아굴의 기도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헛된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토록 추구하고 바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명예예요. 명예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 같지만,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 같지만, 쉽게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예요. 이게 명예입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명예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남을 깎아내림으로 자신이 높아지려 그래요. 다른 사람보다 더 능력 있어 보여야 되고, 더 높은 학력,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위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온통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헛된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또 하나 헛된 것으로 우상을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헛된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경고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헛된 우상에게 자신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허비하며 죄를 지었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헛된 것, 즉 돈, 명예,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굴의 간구와 같이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이죠. 또 하나, 아굴이 멀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은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일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요, 믿었던 이들을 배신하고 또 배신당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해 보면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해요. 다른 말로 그것을 외식이라고도 하고 위선이라고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하게 비판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했지만 실상은 그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 그 사랑이 결여되어 있고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하여서 거칠에만 관심이 있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 그토록 강하게 비난을 퍼부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합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 얘기는 할 거 없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과 내가 보는 내 모습이 동일한가? 다른 사람이 보는 내 모습과 내가 보는 내 모습이 동일한가?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미움과 시기로 가득하다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위선자라고요. 신앙 좋은 척하는데 혼자 있을 때 모습은 전혀 다르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굴은 하나님께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왜 그래요?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쉬우면 못하러 구하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그런 악한 것들을 자신에게서 멀리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쉬우십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성숙한 자의 모습인데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품는 마음까지도요. 생각도.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말하는 모습만 보고 그런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신단 말이죠. 중심을. 여러분 그분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헛된 것과 위선, 거짓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늘.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냥 여기서만 맴돌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내 삶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의 중심으로 와서 내 삶의 모습을 자꾸 비추어 봐야 된다고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은 어떤 삶인가? 정말 그 말씀대로 내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앞에서의 삶.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면 막 거룩한 척하고 기도 많이 하는 척하고 뭔가 신앙 좋은 척은 하지만 진짜 마음의 중심에는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 뭔가 내 조그마한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언제든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위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 또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영혼이 강건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이요. 그게 무슨 거룩하게 되어서 이 다른 무엇보다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강건해지면 다른 육신적인 것들은 사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래요? 범사가 잘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범사가 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고 믿음의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부터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모든 범사가 잘 되고 또 육신의 강건함도 분명히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헛된 것들을 자꾸만 쫓아가려고 하고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더럽고 추한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게 하시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